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벨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아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있어서 주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아멘. 자, 봉독해드렸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쁨과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새해,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새해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함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입니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행복을 위해서 나에게 얼마가 필요할까? 내가 무엇을 가지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사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물어보면 한결같이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행복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역시 사람마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가장 기초적인 근원은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이 기쁨이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나의 환경과 조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기쁘겠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을 하는 나 자신에게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 행복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행복과 기쁨을 동일한 언어로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기쁨이다. 기쁨이 있으면 행복한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10년 전에 KBS의 방송 다큐에서 행복해지는 법,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행복한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요약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주관적인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OECD 가운데의 최하위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른들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과연 행복할까? 이 자기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약 70점 정도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지금 자신의 삶에 만족한가 행복하냐고 물었더니 약 만족도가 40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고 왜 우리 자녀들이 기쁘지 않을까요? 그것은 지나친 경쟁 구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위 20개 대학의 입학 정원은 전체 수험생의 상위 7.4%밖에 안 되고 그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카이라고 불리는 연대, 고대, 서울대는 상위 1.4%의 아이들만 갈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취업 경쟁률은 57대 1의 평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의 자녀들은 다 마치 인생의 실패자처럼 그렇게 낙인이 찍히는 것입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우리가 똑같은 삶의 목표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삶이 좋은지, 어떤 직업이 좋은지 동일화되어 있고 순서를 매기듯이 순서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동일화되어 있고 순서화되어 있다 보니 그곳에 들어가면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고 모두가 다 그 경쟁의 구조 속에 함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서는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분야의 법대와 의대의 예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경쟁의 최고점에서 승리한 저들은 과연 행복하다고 말할까? 56.2%가 아니요, 나는 불행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 57대1의 경쟁을 뚫고 혹은 1.7대1의 경쟁을 뚫고 나름 정상의 자리에 올라갔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56.2%에 달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특별히 우리나라 직업군에서 의사의 직업의 만족도 대단히 높을 것 같지요? 그런데 그 직업군에서 이 만족도가 몇 위나 될 것 같습니까? 129회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고 자료 하나, 그때 당시의 자료를 제가 캡처했는데 1위가 무엇입니까? 사진작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사진작가가 행복하지 말라는 법 없어요. 결코 그 직업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의외 아니에요? 사진작가가 1위, 2위가 작가, 3위가 항공기 조종사, 4위가 작곡가, 70위에 넘어가면 군인, 경찰관이 104위, 소방관이 132위, 크레인 운전사가 168회, 그리고 의사가 169번째입니다. 그래서 일리노이대의 교수인 에드 디너가 한국인 교수와 함께 약 3,500명에게 한국인의 행복도를 조사를 했는데 그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소득 42국 중에서 39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불행한 나라인 거지요. 어제 통계가 발표되었지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의 수출에서 8위를 차지했다. 사실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그럼에도 행복도는 10년 전의 기록이지만 40개국 중에서 39회. 맨 꼴찌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드 디너 교수가 이야기하는 한국인이 상대적으로 행복도가 낮은 점수를 받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돈을 너무나 중시해서 사회적인 관계를 희생시킨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 신경 쓰임,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한국인들은 항상 비교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행복 점수가 낮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 4학년 애들에게 너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가족이요. 다시 말해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3에게 물어봤더니 고3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돈이었다. 오늘 아침에 한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뭐냐면 오늘날의 젊은 청년들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었더니 이 청년들의 젊은이들의 96%가 돈이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기쁨의 대상이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이고 행복인데 이 세상의 기준은 관계가 아니라 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세상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이 나라들 중에서 가장 행복도가 높은 나라는 어디인 줄 아십니까? 언제나 매년마다 행복도를 조사하면요, 덴마크가 1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 만족도가 53%인데 이 덴마크의 국민들의 행복 만족도는 93%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른들만의 특정한 어느 집단만이 아니라 온 국민들이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낀다라는 거지요. 93%라는 것은.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들의 특히 이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유럽 국가들, 이런 나라의 그 정책들을 많이 우리가 배워오지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에서는 예를 들면 제가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몇 학년까지는 시험도 보지 아니하고 등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왜? 앞에서 우리가 열거했던 것처럼 이 경쟁사회 구조 속에서는 등수, 점수를 매기는 것을 하는 사회 속에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모두가 불행한 거예요. 1등도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1등을 지켜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핏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덴마크는 초등학교 때는 시험을 보지도 않고 등수를 매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들이 자기들이 일을 한 수입에서 세금을 얼마를 떼는 줄 아십니까? 60%를 세금을 뗍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60%의 세금을 뗀다면 나라 뒤집어집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행복하다고 말할까? 기쁘다고 말할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이 사회에 안전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그렇게 세금 걷어서 뭐 하느냐?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동일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부모들이 이 교육에 지출할 돈이 필요가 없어요. 뭐 거기에 사교육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굳이 경쟁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사교육은 아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료, 복지 모든 서비스들이 완전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삶,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우선시하는 것은 어느 대학을 가고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행복할까,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니 무엇을 하든지 나는 행복해. 비록 내가 페이가 적어도 나는 행복한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저부터도 그럽니다. 아이들에게 너 그거 하면 반번 묻고 살아. 네가 세상을 몰라서 그래.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네가 그거에서 자식들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왜 장황하게 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고 관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새로운 삶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가치관이 바꿔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이 관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은 변하거든요. 관계는 깨질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또 불행을 겪는 겁니다. 그런데 내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리면 상황이 어떤 상황, 어떤 관계에 있어도 나는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생각해도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없을까? 3주 전에 오정인 목사, 사랑의 교회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제가 잠시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새해 이 말씀을 한 달 전에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으면서 첫 해가 되면 이 설교, 기쁨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침 기쁨에 대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느냐? 오정현 목사의 말대로 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돼야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 내가 행복하고 기쁨으로 여기는데 그게 안 되니까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고 안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덴마크 국민들이 사회에 그 안전망을 신뢰하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든든한 보장이요,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는 그런 것들에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 나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붙잡고 내가 또 신앙생활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장입니다. 보장성. 저는 그 보험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보험인데 제가 보험을 들려도 보험을 들어주지를 않으니까 제가 이제 병원에 이 간 때문에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보험 들으라고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제가 제발 좀 들어주세요. 저는 들어줬으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제가 들게요. 그 물어봐서 대답하면 딱 끊어버려요. 해당이 안 된다 이거죠. 이제는 뭐 더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실손보험 이런 거 들어놓으면 마음이 그래도 좀 든든합니까? 보장. 그것을 믿고 의지는 안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보장.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구를 주인 삼느냐 이 말은 누구를 보장으로 삼느냐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과 관계라는 것은 늘 깨어져요. 영원한 보장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장이 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으로 나아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이런 말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쉽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님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보이는 그 나타난 얼굴의 표정을 떠나서라도 아마 10명 중에 7, 8명은 아니 9, 10명 전부는 안쓰럽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가? 아니요.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누구를 만나든 어떤 하나의 일을 경험하든 그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나에게는 굉장한 새롭게 그것들이 인식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큰 삶의 깊이와 기쁨을 누리기도 한다라는 거지요. 이 말씀은 결국은 여전히 나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때로는 굉장히 깔아앉고 그것이 나의 삶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또 어느 때에는 그것들을 마치 내가 초월한 것처럼 마치 나는 이제 다 초월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쉽게 웃고 기뻐하고 그런 모습이 제 모습 속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에 눌린 듯한 그 가라앉은 마음에 올해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함으로 인도함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그 손에 인도함을 받는 순간 오늘 이 말씀의 이 축복의 말씀처럼 가시나무가 자라는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요 찔레나무가 자라는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 화석류는 예를 들면 침엽수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주석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있어서 주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사야 55장의 이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2022년도 한 해에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한 해, 평안함으로 인도함 받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나아가고 평안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라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하나님의 초청이세요. 이 초청은요 무한해요. 마치 이 세상의 모든 바다의 물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초청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이 물을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물에 다 모두가 풍덩 빠져서 헤엄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에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평안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초청장을 보내면서 오라 오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돈이 없어도 괜찮다고 그러시고 키가 작아도 괜찮고 키가 커도 상관없고 뚱뚱해도 빼빼해도 다 상관없고 누구든지 아무나 와서 그저 값없이 먹고 마시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반응이요? 2절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제발 좀 들어라. 그래야만 너희가 좋은 것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야,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근원이 저 세상에 있는 거 아니야. 바로 나에게 있어. 내게 오기만 하면 돼.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5장은 초청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장. 응답하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맛난 음식, 영양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그 음식을 식탁에 차려놓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안 와요. 전화를 해서 왜 오지 않니? 엄마가 너가 좋아하는 이런 맛있는 것 준비해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이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저 학교 문방구 앞에서 불량식품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평안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새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올 한 해에는 그 하나님의 초청,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내가 응답해서 기쁨 가운데 평안함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목이 마른 것입니다. 목이 마르니까 인생의 삶이 그토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허물을 느끼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 들고 세월이 가면 점점 더 이것을 심각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돈을 벌어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때뿐입니다. 아니, 돈 때문에 내 인생이 더 망가집니다. 명예, 그 명예를 가져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에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세상에 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목말라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마름이 오늘 당장 멈추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축복의 기회가 그리 많이 있는 거 아닙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그랬어요. 이런 설교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누가 몰라요?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의 이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늘 다르다고 말하잖아요.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근데 알긴 알아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날 만나주신다? 그런데 정작 기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착각합니다. 사실은 열려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어도 그 구원에 응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다음에 믿겠습니다. 자꾸 미루는 겁니다. 미루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구원의 문을 닫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비가 내리네? 이제까지 왔던 비지 뭐. 그런데 이 비가 이전의 비하고 경험할 수 없는 비네? 그래도 여전히 조금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깨닫고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면 살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좀 더 높이 나중에는 그 아라라산 꼭대기에 이 노아의 방주, 그때서야 우리 죽겠다 라고 달려가지만 그 문 누가 닫습니까? 그거 바라보고 노아가 있다가 얘들아 문 닫아라, 저것들 내가 하는 말 듣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구원받겠다고 달려오고 있는데 문 닫아버려. 노아가 문 닫았어요? 노아의 자녀들이 문 닫았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게 심판 아닙니까? 누구도 내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읽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인데 하나님이 늘 아쉬운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해서 미안하다. 사랑해서 미안하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을 들어본다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의 때는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내 말을 들어주었다.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한 시간이 이 새해의 이 첫날, 어쩌면 올 한 해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고 찬스인지도 몰라요. 이 찬스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결단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게 내 삶에 어떤 역량, 어떤 능력을 몰고 올지 몰라요.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몰라요. 이 기회를, 이 찬스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를 바 뭐가 있겠어요?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혹은 일주일, 한 달,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것인가?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제까지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괜찮아. 2022년도에는 다시 시작하면 돼. 새롭게 하면 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이 기회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자세를 가지고 전하는 거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이 말씀이 내가 들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절박감을 가지고 들을 때 바로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영접 모임 가운데 이 설교의 시간보다도 에너지를 갖다가 더 쏟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에게는 1시간 이내에 끝나요. 근데 어떤 성도에게는 1시간 30분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참여하는 분들이 많을수록 시간은 늘어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반응을 제가 느낄 때 영적으로, 제 반응이 그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이분이 지금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구나, 동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굳이 많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튕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는 제가 수긍이 되어져 갈 때까지 계속해서 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 갖다 붙이고 저 말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아내는 뒤에 있다가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할까 그러는데,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제가 어디까지 말을 하겠어요. 근데 그 이유 하나예요. 이 절박함.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저 형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지옥 가고 받아들이면 천국 간다. 온 힘을 다해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이 찬스를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 새롭게 주어진 2022년도라고 하는 이 한 해, 내년부터 잘하면 되겠지. 결단코 미루지 마십시오. 내년이 우리의 삶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따르라는 겁니다. 7절을 보십시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너라.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라는 겁니까? 악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세상으로 향한 마음을 버리고 끊어버리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새해 되면서 혹 그런 결단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올해는 내가 이 담배 한번 끊어보겠다. 한번 해보세요. 몇 달 하다가 또 다시 피면 또 피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 또 끊으면 되니까. 근데 나는 해봤자 못 끊어. 평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제가 아파트 단지에 한 형제 하나가 꼭, 제가 지금은 이제 걷지를 못하니까 안 만나는데, 꼭 아파트 그 옆면에서 담배를 피우시는데, 제가 그 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담배를 맞는 것 그 자체 때문에만이 아니라 싫지요, 물론. 근데 내가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걱정하기도 지금 바쁜데 내가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담배를 너무나 많이 피워요. 한 자리에서 2대를 연거푸 피는데, 제가 운동을 나갔다 들어오는 시간이 1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 갈 때 피고 있었어요. 근데 들어갔다가 이 사람 1시간 만에 또 나와서 또 피워요. 그래서 제가 경비 아저씨한테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아저씨, 저 아저씨 저렇게 담배 피우면 저렇게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경비 아저씨가 그 아저씨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온전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거 없어요. 뭐 그거 담배 핀다고 해서 뭐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 아닌데 제가 걱정했더니 건강이 저 어떻게 될까? 젊은 나이에 저렇게 하면 얼마 못 가서 우리나라의 암 발생률 1위 폐암이에요. 위암을 넘어섰어요, 이제. 전에는 위암이었거든요. 근데 폐암이에요. 걱정되잖아요. 내가 남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으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알코올릭이 있는 부모를 두셨고 나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요. 그것이 바로 새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려고 하면 생각이 중요해요. 그 생각에 따라 가치관이 형성되고 행동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한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살려고 하면 기쁨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결코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평안 가운데 인도함 받기를 원한다면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때에 바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돌아오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저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고 해도 왜 오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쁘게 살아라, 평안한 가운데 살아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왜 오지 않느냐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된 삶과 내가 주인된 삶은요, 비교 불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습게 생각하나 봐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늘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쁨 없어요. 오늘 본문의 8절로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이거 인정하십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 비교 불가라는 거,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이거 인정하십니까?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됩니까? 그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비교 불가. 게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변화가 없지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생각은 내가 너에게 후사를 주겠다 그랬더니 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지체가 돼요. 딜레이가 돼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왜 안 주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세워서 후사를 잇겠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왜? 관심이 후사에 있으니까. 왜 이스마엘로 안 되니까. 결국은 이스마엘로 안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종을 통해서 안 되니까 나중에 이스마엘로 자기 후사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몸에서 날 씨로 말미암아서.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삭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은 왜 안 주시지?
왜 빨리 안 주시지? 거기에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 거기에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이 아브라함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는 그곳에 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십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민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생각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메시아를 통하여서 정치적인 독립을 꿈꾸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죄악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절로 11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을 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군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우리가 붙잡는 이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빌론을 떠날 것이며, 개역개정에는 너희가 기쁨으로 나아가며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빌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아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있어서 주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55장의 이 말씀은 초청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궁극적으로 이사야의 이 말씀은 회복입니다.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의 나라. 근데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지요. 그 백성들이 훗날에 포로에서 귀환되어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옵니다. 기쁨으로 나아오며 평안함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이 온 세상을 향한 궁극적인 언약의 성취, 바로 그것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함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비밀로, 성경에 숨겨진 그 비밀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계속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은 세상을 향하여 초청하고 계세요. 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거리에 나가서 크게 초청장 보내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때문에 못한다 그럴 때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 병자도 괜찮고 절름발도 괜찮고 아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마포 옷 입혀서 자리에 앉혀서 그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오늘 이 세상에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우매함처럼 여전히 초청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부르시는 겁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왔어. 내 말씀 듣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라. 내가 너희를 기쁨으로 인도하고 너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할 거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2022년도 새해에 이 언약의 성취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과 가정, 우리의 목장과 예일의 공동체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함으로 인도함 받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